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쪽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행악자들이 있는데, 하나는 선으로 하나는 악으로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등장을 시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선과 악으로 등장시켜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행악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누가가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선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데, 그 선이 뭐냐? 의인이라고 했을 때 형사적으로 말하면 삶이죠.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월 달은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5월 달이 열성, 품성이 열성인데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그 열성이 뭐냐면 열정, 열성, 이것이 성경적으로 고통이란, 고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성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사랑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명령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서 열성이라는데, 이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말은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관심은 사랑의 이야기인데,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사랑은 관심이고 그리고 가짜는 간섭이라는 거예요. 간섭. 그러니까 관심도 사랑이고 간섭도 사랑인데, 근데 관심은 진짜 사랑이고 간섭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선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관심, 마귀가 주는 것은 간섭. 이 간섭이라고 해서 줄여서 말하니까 잘 몰라서 풀어서 얘기 드릴게요. 바가지. 바가지가 간섭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빙자의 악이죠. 그래서 바가지 긁어봐야 평생 안 바뀐다는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바가지를 긁는 여인들의 그 인내성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간섭은 뭐냐? 잔소리인데, 잔소리 듣고 변화될 나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간섭하다가 관계만 깨어지는 결론을 갖죠. 인간 관심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나 간섭은 사랑이라는 언어를 띤 모습이지만 결국은 파괴되어지고 모든 게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도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는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 열매 없는 허물을 쫓아가는 걸 보면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함께 못 박힌 행악자의 선과 악이 오늘 우리 안에 다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25里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의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가 참 중요한 거죠. 2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뭐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하면 두 여인이 나와요.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제 부활의 아침,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무덤에 가니까 무덤은 누군가가 열어놨어요. 사람이 열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돌로 막혀져 있었는데 그게 열려져 있고 그 안에 들여다보니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뭐 입을 막아놓으니까 전부 다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손을 들어보라니까 이거. 없어야 되는 거죠. 왜냐,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마리아가 무덤을 봤을 때 아, 내 여인들이 대단한 거예요. 무덤에 이른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무덤에 갔다는 거. 우리 아줌마들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데요. 근데 다른 성경에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런 건 표현하지 않고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근심합니다. 근데 이 근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안심해야 됩니다. 안심하니까 또 소고기 먹어. 소고기 안심이 아니라 마음에 다행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더니 진짜 부활했구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시체가 오는 걸 보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근심하고? 그것이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24장 5절입니다. 24장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냐? 가로 열고 밥통 들어 가로 닫고.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우리 이미 말씀을 읽어온 이야기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분명히 살아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데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뭐라고요? 금방 또 잊어먹었잖아. 밥통 들어. 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않느냐?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 얘기. 한 달에서 뭐예요? 신앙은 암기다. 내 마음에 기록되어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신 거라고.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암기라니까요. 신앙은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해주고 다스려 줘야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천국이라니까요. 우리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늘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 오늘 여러분 24장의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9장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왜? 뭐 아는 게 있어야 물어보지. 또 혼날까 봐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언하셨고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슬퍼했다 그 말. 이건 전혀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한 거예요.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24장 8절에 그들이 말씀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제 이 말씀을 했어요. 뭐예요? 7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때. 그러니까 다시 재차 9장에 있는 말씀을 재차 말씀하니까 그제서야 기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말씀을 기억하라. 어떻게? 노래를 만들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었어. 네, 내가 어렸을 때 노래 불렀던 거 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재밌으려고 했는데 기억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그 시편은 다 노래예요. 그게 보니까 여러분 읽다 보면 셀라 있죠? 그게 추임새예요. 얼쑤 이거. 시편은 다 노래로 기록돼서 불려졌던 그 구전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노래로 만들어서 기억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기억하지 못하. 안타까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말씀을 사용해야 될 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 뭘 가지고 이기겠어요? 사탄과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되었고 그 말씀을 쫓아 오늘도 살아가라고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24장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현실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말씀의 능력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늘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이 뭐예요? 내 생각이 뭐예요? 제 원죄의 결과 아니겠어요? 결국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기록된 여인들과 예수님과의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죠.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1년 반 동안 누가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게 뭡니까?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시작할 때 누가복음의 끝은 실패다. 다 예수님을 떠났다. 예수님을 배반했다. 왜 배반했어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말씀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이거든. 결국 결론이 뭐겠어요? 오늘의 말씀이 말씀과 성령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도 천사의 책망처럼 기억하라고 할 때 들어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난 거죠. 뭐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뭐 성령이 어디서 삐지직하게 해서 뭐 생각나게 하셨어요. 참 여러분 꿈 얘기 조심하십시오. 언제나 성경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제 이거 본 것을 알렸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보는 거죠?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알렸어요.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야. 이 허탄이 뭐야? 돌았냐? 너희들 제정신이 아니냐?
이거는 뭐냐면 선망 증세라고 하는 건데, 정서불안, 심한 과다 행동을 취하고 생생한 착각과 환각 상태가 이르는 거죠. 너희들 예수가 죽으니까 슬피 울다 보니까 이제 아주 그냥 기가 빠져가지고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 헛소리하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헛소리하냐고 그러거든요.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그래도 베드로는 베드로요, 그래도 그 중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품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뭐 놀랍게만 여긴 거예요. 제가 파리에 갔었습니다. 파리, 아니 프랑스 파리 오르세 미술 박물관에 갔는데 이 그림이 있었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부활의 아침에, 이 그림이에요.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 둘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저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사람 둘인데 누구 같습니까? 사람 경상도 말로 겐또 찍어봐. 하나는 수염이 있으니까 베드로같이 보이고, 그죠? 하나는 아주 어려 보이니까 여왕같이 보이죠. 답을 얘기해 준대. 내가 뭘 느꼈는 줄 알아? 그래도 젊은 게 빠르구나. 한 발짝은 앞에 가 있으니까. 베드로는 뛰긴 뛰었는데 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좀 다리가 늦고, 그 요한은 젊으니까 아니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게 부활의 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앞에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해서 몰라받기는 했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인류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세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인류의 최초의 죄입니다.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은 게임에 빠져서 먹는 사건이 벌어져서 실패를 합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실패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둘째 아담이 누구입니까?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첫 번째 아담을 먹는 걸로 시험하여 죄로 빠뜨렸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였을 때에 사탄의 시험이 뭐냐면, 예수여,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시오, 이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먹는 것, 이것이요, 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어우리는 신학적인 문제예요. 이게. 예수는 떡을 만들어 먹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이게 왜 시험이냐?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인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돌을 들어 떡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마귀의 시험이 뭐냐 하면, 예수야, 너는 하나님이니까 이 돌을 들어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너에게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떡을 만들어 먹으면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신이구나 그러면서 믿어줄 거 아니냐? 이게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이걸 우리에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할 수 있으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할 수 없으면요, 시험이 들 일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라 그래? 야, 웃기지 마. 말이나 되는 얘기 해야지. 아야야야야야야 이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내가 하려면 못할 것 같으냐? 이까짓 거 하고 떡을 만들어 먹는 순간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다 깨져버리고 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인간으로가 아니라 신으로 존재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문제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안전해요. 아주 깊은 뜻이라서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될 때가 더 많다고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진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예요. 그러나 보여지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은 신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은 그 능력을 조절할 힘이 없어요. 절제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만약에 로또에 맞으면 그건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이 시험이 온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은 결코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어차피 못하니까요. 사탄의 노림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먹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탄의 시험은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시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있는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가 신으로 존재해야 인간이 구원 못 받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 신령한 사람 없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신령한 사람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신령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그 어떤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내가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존경의 대상이고 존경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해요? 아브라함이 왜 위대해요? 하나님이 그를 썼으니까 위대한 존재가 된 거죠. 야곱이 위대해요? 그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능력을 요구해요. 인간은 이 땅 위에요, 어둠의 영은 끝없이 능력을 요구한다고요. 여러분, 교황청이 얼마나 크고 대단해요. 그렇지만 중세의 교황청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마녀사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요즘에 또 기독청을 만든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봐도 그것은 아니에요. 저한테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신령하세요.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집회하고 나면 그래. 노하는 목사님 신령해요. 아유, 내 속으로 웃어 죽겠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신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될 수도 없지만.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능력을 요구해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를 끝까지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시는지 뭐예요? 보잘것없이 얘기해요.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문할 만한 아름다운 옷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망 속에서 상식선으로 오늘도 우리 제자들과 같이 미쳤냐? 돌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냥 제자들만 탓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첫 번째 아담은 먹음으로 인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여러분 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식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피를 먹고 예수가 전해주는 것보다 이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식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나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이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행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왜 이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하면서 예수가 나의 구주고 나의 구원자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누가복음 24장 17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주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생각해 볼 때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그냥 막 힘의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힘 있는 메시아로 바랐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정신없는 소리를 하더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뭐였어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끊임없이 능력 메시아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역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는
실패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옆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눈에 가려져서 이 상황은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능력 종교라고 믿고 있는 이상. 그래서 성령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때 이 능력은 뭐냐면 넘어가고 지고 가는 능력이지 뭐 그냥 죽은 자를 살게 하고 없는 걸 있게 하는 이런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24절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제 부활의 얘기가 되죠.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이제 예수가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책망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거죠.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저를 집중해 보세요. 예수가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런 거 안 했어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를 먼저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 먼저 쓴 글, 구약에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어떤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시각적으로. 그런데도 이들은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게 아니라 있었던 구약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예수에 대해 증거하니 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은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걸 담아놨냐면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록된 이 말씀이 생명이다. 아멘.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다. 역사를 보고 믿는 게 아니다. 뭐를 믿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2권으로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드러나야 돼. 이 기쁨의 교회는 기적을 행한다, 어떤 이적이 일어난다, 그거 절대 믿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끝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간증할 땐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도 나를 감동케 하는 것은 오늘도 내가 읽은 말씀, 오늘도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나를 감동케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감격케 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믿음은 절대로 소요되지 않아요. 말씀은 양식이에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때 내가 기억이 되고 그게 통제받고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불이요 불.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복음의 끝은 뭐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구원이지만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33절부터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게 성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먹어서 죽었고,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않아서 인간으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들을 먹고 삶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예식이며 마지막 예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찬 예식을 가볍게 여기면, 그 초대교회 때는 매일 예배 때마다 이 성찬식을 한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말씀으로 끝을 맺을게요. 50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뭐라고요?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말씀이 생명이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말씀은 내가 보고 들어야 되지만 기도는 통해서 성령이 역사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이 땅에 늘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헌신하며 주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